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르긴 해도 바울이나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기간이 꿈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 전통은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결정하기를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답을 듣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회의를 갖게 됐는데 이 회의를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회의, 사도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먼저 베드로는 이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제1차 전도행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게 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받아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달아 죽은 것, 그리고 죽인 것, 그리고 피는 멀리 하도록 편지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금하는 것,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을 금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의하면 피는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목매달아 죽이면 그 시체 안에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인 것도 먹지 말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 네 사람에게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방 교회에 다 보내도록 그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화롭게 일단락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를 대동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담긴 그 편지를 읽어 주었더니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 끝난 다음에 이방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모여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렇게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냥 입 바른 말로 그렇게 쓴 것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결정하도록 기도했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화롭게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다툼이,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다툼 때문에, 논쟁 때문에 교회 안에 물리적인 충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갈라서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목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우느냐,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형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그들 목에 지우지 말고 오직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 그리고 음행, 목매달아 죽인 것, 그리고 또 피, 이것만 멀리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사도와 모든 장로들이 이것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결정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내 재산 다툼을 하다가 동생이 형을 공기총으로 쏴 죽이고요, 같은 동네 사는 그 슈퍼 주인하고 그리고 주민하고 서로 분쟁이 있다가, 그것도 말이죠, 라면값 300원 깎아달라고 하는 것, 슈퍼 주인이 안 깎아줬다고 그 손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저 슈퍼 주인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뒷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원한을 품고 있다가 망치를 가지고 찾아가서 망치로 죽이려고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그 칼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말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빼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 전에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증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왜 저 사람들,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저 사람들에게 지우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같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그리고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지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전에는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의 공식 의견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다른 말 가르치는 사람 의견을 듣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거나 혼란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때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다 받아야 되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 되고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 과정도 성령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확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달아 죽인 것, 피, 이것은 멀리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이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십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외에 제11계명이 있습니다. 제2 1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없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반드시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제4계명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 중에서 제사법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제물 드리는 이런 제사법도 우리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제사가 다른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할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정한 음식에 대한 법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한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 복음과 반대되지 않는 것, 복음과 대치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말만 해도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율법적입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고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실 말이죠, 율법은 최고의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 의하면 원수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만두고 그 말할 것도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율법, 그 이상 율법의 정신인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조금 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진리를 고수하고 이 진리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결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